예쁘신 분들이 더 예쁘게 부르려고 애를 쓰시니까 참 예쁜 것 같아요. 두 셀은 다 예쁘신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쁘게 부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절만 덜 불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보고 설교 맨날 길게 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순서만 엄청 길게 해요. 우리 김영신 집사님은 이 찬양 인도할 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영성이 뿜어져 나오는지 놀랄 정도예요. 좀 짧게 했으면 참 좋은데 나한테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만 길다 그러고.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좀 정신을 좀 차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죠? 눈을 크게 뜨시고, 눈 크게 뜨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눈 크게 뜨는 거. 저하고 얼굴이 약간 좀 기둥뒤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스며들어요. 사람 뒤에 이렇게 안 가려집니다. 얼굴이 커서. 안 가려진다니까.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픈하세요. 오픈하세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피하세요.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가 매를 들고 때리는데 미련 맞도록 때리라고 엎드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피할 수 있도록 자꾸 찬스를 주는 거야. 근데도 계속 치세요, 죽이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또 너무 도망쳐도 문제지만, 그죠? 때로는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부모님의 집이라든지 형제들의 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피를 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집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분명한 것은 어디론가 피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막 떨어질 때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냥 영락없이 감기 걸려서 몸져 눕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나기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에 막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있죠.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막 쏟아져 내릴 때는 그것을 다 막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일단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디론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건 겁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뭐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막강한 파괴력을 나타내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다른 거 믿어도 된다면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내 영혼의 문제가 풀리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녹아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꾸 다른 곳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창피하게 이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누구한테 설명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라고 그래. 안 믿어지시라고 그래. 제가 머리가 작다고 해서, 제가 좀 키가 작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못 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끙끙 앓는 거지. 맨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져와서 맡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말해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는요,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야. 이런 것은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걸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나 판단하시면 그런 거 절대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다음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사실은 제가 그릇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안목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불신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제가 불신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고 맡기잖아요. 그럼 웬만한 일들은요, 제가 거의 대부분 이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게 될 거예요. 네, 저는 힘이 없으니까. 네,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가 급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아픕니다. 이 성도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구리 점프하듯이 제발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벼룩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벼룩만 또 못할 때가 있어. 벼룩은요, 자기 몸의 25배 이상을 그냥 점프한대. 근데 장대 높이 뛰기 지난번에 보니까, 올림픽에서 보니까 4m, 5m 뛰는 게 제일 높이 뛰는 거더라고. 그 장대에 의지해서 뛰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벼룩보다 못한 거예요. 벼룩은 높이 쫙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담을 쫙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디? 근데 하나님께서 밑에다가 로켓을 달아주시는 거야. 그럼 우리 수백 배, 수천 배로 높이 뛰어오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발 뒤에다가 용수철을 달아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의 발 뒤에다가 로켓을 달아주니까 그냥 확 뛰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못 뛰어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높이 더 높이 하나님께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량을 극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맨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기도의 제목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맨날 감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가난하게 해주면 못 참는 거야. 조금만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게 만들면 그것을 아이들은 참는데 엄마들은 못 참게 하는 거야.
이상해요. 엄마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양쪽을 분석을 해보면 애들이 훨씬 더 나은데, 애들이 성적이 엄마보다 더 좋은데, 엄마 10살 때보다 우리 애들 10살 때가 훨씬 더 똑똑한데, 이상하게 엄마는 그게 양에 안차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해서,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지나간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아니면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공을 들였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땀의 대가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생활을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했어요. 근데 나는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다른 것으로 피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한 다음에 안 되는 경우 있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초보의 단계, 중간 단계, 고급 단계, 신앙에도 단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한 다음에 뭔가 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했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피했잖아요. 피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으면 피난처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대안이 있어서 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때에 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견고한 바위요 구원의 보장이 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깊은 산속을 지날 때면 사나운 맹수를 만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큰 바위 위로나 아니면 큰 나무 위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라고 부르면서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맹수를 만난 사람처럼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일단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속히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호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속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항상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저와 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내 의로움을 붙들지 말고 주님의 의로움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말은요,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내 의로움을 붙들지 말고 주님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건져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은 빨리 건져주세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빨리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속히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의 단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롤 모델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누군가가 내 삶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준다. 여러분,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한 대로. 근데 완벽한 롤 모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21살 때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흰 수염을 날리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흰 머리카락을 날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운데 보니까 금벨트를 하셨더라고. 금벨트를 쫙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탁 찾아오셨습니다. 졸던 분들도 눈을 뜨시네. 제가 예수님 만났다니. 졸지 말라고 했더니 열심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머리 쳐박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여름날에는 하나님께서 졸음마귀를 통해서 뚝뚝 따가는 거야, 이렇게. 졸음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한 번만 나에게 좀 나타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꿈하고 성경, 내 꿈이 역시 성경. 목사님,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꿈도 성경적으로 꾸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분 나쁘신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꿈도 성경대로 꾸는 걸 원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롤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정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하는 거야, 무조건.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롤모델이니까. 예수님이 완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이 롤모델이다 보니까 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정하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롤모델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를 바라봐도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바라봐도 실망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바라봐도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일 시험에 안 들려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계속 지배하게 바라보는 거야. 근데 이 바라보는 법칙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여기서 잠깐 삐딱선을 타게 되잖아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또한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보면 주님께서 내 손을 끌어서 올려주십니다. 근데 버티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손을 못 찾으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이게 1번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나 힘들지 않아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이면서 기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탁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피한 자가 행할 수 있는 1단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로 피한 다음에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탄원을 해야 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과 산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를 보호하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악인들이 쳐놓은 그물에 붕덩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에 빠지면 알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그 그물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제갈공명 이상으로 탁월한 사람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그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빠져서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전부와 최고는요, 오직 왕이신 하나님뿐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부가 되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의 군사들에게 항상 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주님께 엎드려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악인들이 쳐놓은 그물에 풍덩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설령 하나의 그물을 빠져나왔다 치더라도, 빠져나올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다시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발이 수렁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오셔야죠.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그 사람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 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유혹하도록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빠진 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신앙이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건 내 잘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그 누구예요? 그럼 전부 다 하나님 탓인 것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곁에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란 놈이, 저 간사한 놈이 나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똑 따먹었나이다. 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아내에게 맡기는 것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활하게 만들어 놓은 뱀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 때문도 아니에요.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니면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넘어지죠? 자꾸 두려워지죠? 자꾸 힘들게 되죠. 그러나 그때도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해 가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세요. 말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입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해보세요.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왜? 하나님은 목자시잖아. 하나님은 목자시잖아.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역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피한 다음에는 내 영혼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탄원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심입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는 결심이에요. 이 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안 돼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 후에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위기에 빠지게 되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애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위기에 빠지기만 했다 하면은 이상하게 그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지 이 유전자만 활발하게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물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 하나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대표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 것이 이게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생각 안 나는 시점에서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상하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해서 그의 영혼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의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떠올랐었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결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은 그 문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그물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겠나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붙드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바꿔놓으십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면서 싹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에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도 지켜야 돼,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내가 왜 진작에 지키지 못했단 말인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어. 목사님이 전에는 막 강압적으로 지켜라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은혜를 탁 받고 보니까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더 많이 봐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변화가 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겠나이다. 결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 결심을 마땅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 피한 후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까지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분출이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감정만 위로해주는 사랑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그에게 지혜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일이 잘 되었을 때만 기뻐지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싹싹 들어주셨을 때만 기뻐지죠? 그죠?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해지고, 나는 비록 쇠하여지고, 나는 비록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 굳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나의 노래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나이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뻐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되는 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융성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은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셨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쳐다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나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사고를 하세요. 신앙적인 판단을 하세요. 신앙적인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발을 넓혀주시고 말 것입니다.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우리 좁아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십니다. 우리 깊지 못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깊은 두레막을 던져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듯이 우리의 지혜의 깊음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지 못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내 발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넓은 곳을 내치면서 역시 세상은 좁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할 일은 진짜 많은 거야 이러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웅장한 웅지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 땅이야.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악인들의 친 그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비전은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내 것이요, 팔레스타인 전체의 땅이 내 것이요, 요단 동편의 길라 땅도 내 것이요, 애굽 땅도 내 것이요, 블레셋 땅도 내 것이요, 수리아 땅도 내 것이요, 아수르 땅도 내 것이요, 엘람 땅도 내 것이요, 유럽의 땅도 내 것이요, 아시아에 있는 땅도 내 것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땅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이기, 저 땅은 내 땅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의 신앙. 주께로 피했던 이유는 주께서는 세계를 품고 계시는 위대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눈을 부릅뜰 수밖에요. 하나님, 내가 취해야 될 땅이 저 땅이었네요. 하나님. 그물에 갇혀있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상과 비전은 팔레스타인을 넘어간 것이 옛날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둘람 동굴에 갇혔을 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가득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하나님, 저 땅은 내 땅입니다. 아니면 내가 믿었던, 내가 낳았던 내 자식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저 밥 먹고 사는데 멈추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다윗의 안목이 좁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안목은 세계의 스탠다드였더라. 세계를 통치하는 왕십, 킹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고난을 만났을 때 넓혀가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넓혀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계 속으로 안 들어가서, 한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한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부르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을 품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월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게 피한다.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계에 딱 봉착했을 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걸고 내가 시작하고 싶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걸고 내가 한번 뛰어넘고 싶어요. 내 나이가 벌써 60입니다. 내 나이가 70입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뛰어넘고 싶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탠다드에 갇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넘어서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